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였던 그 시점에서 베드로가 이제 16장 13절부터 보면 이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고 또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시고 나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자들이었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어땠을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쩌면 메시아일 줄 모르겠다. 우리 민족이 평생 기다려온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일 수도 있다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기적과 여러 가지 이적과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을 봤어요. 우리가 이제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또 심지어 폭풍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붙잡혀 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런 위기 속에서도 유유히 빠져나가시는 모습도 보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이제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너희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고 이 베드로가 잘난 척하길 좋아하는 나서길 좋아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엄청나게 조심스러운 일인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사실 편하게 말도 못하고 누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아마 놀라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 저거 제정신이야? 신성모독 아니야? 라는 식의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만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거 너가 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라는 어떤 확정적 베드로에게는 조금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임을 이 땅에 선포하시는구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디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어떤 권세와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메시아가 왔고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그런데 말이야, 내가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예상해 보건대 앞에 죽을 거야만 들었고 뒤에 부활할 거야는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아요. 죽겠다는 얘기를 들으니,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는 말씀을 들으니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죠.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나름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이야기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예수님이 사탄이라고까지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제자들은 계속해서 근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제자였다면,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였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다 라는 말, 물론 이 부활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들 머릿속에 이 프로세스 속에 없을 수도 있죠.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아마도 이 뒤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은요 매우 현실적인 말씀이었어요. 왜요? 벌써 몇 번 위기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고 아마도 제자들 모두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아마도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큰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잡히시나? 진짜로 잡히셔서 죽으시나? 안 돼.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라는 근심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 혹은 생각, 어떤 그 말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죠? 매우 근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죽으시겠다라는 말씀만 들리고 뒤에 부활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안 들린 이유로 근심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께 고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17장 본문을 좀 보면 제자들이 매우 근심한 이유가 꼭 죽으시겠다는 말씀만 들리고 뒤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은 안 들렸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아마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산에서 모습이 이제 변형되시고 변화하셨다.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이 3명의 제자들이 목격합니다. 그때 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여기 있는 곳이 좋으니 초막셋을 져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짓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때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셨으면 똑같이 욕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이 초막을 짓겠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어마어마한 위인들이죠. 그리고 메시아와 관련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까지 있으니 베드로에게는 여기가 천국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고 복잡케 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고 이곳에 그냥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런 고백을 가끔 하죠. 그런 생각을 가끔 하죠.
여러분은 안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냥 저를 데려가셔서 이 복잡하고 이 고민 많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냥 천국으로 저를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어리석게도 한 적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서 뭐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였기 때문에 그냥 죽기는 좀 그렇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좀 데려가시면 제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뭐 이런 기도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사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시죠. 대꾸도 안 하셨다는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어쨌든 그렇게 그 일이 지나가고 구름이 그들을 덮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리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누구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기 있었으면 다 무릎 꿇고 엎드렸을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한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죠. 그리고 엎드려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일으켜 주시죠. 예수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이제 이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3명 중에 한 명이었죠. 뭐 셋이서 같이 질문했을 수도 있고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갑자기 생뚱맞게 합니다. 그 사건이 있고 이제 모든 사건이 정리된 후에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도대체 서기관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요, 메시아가 오려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얘기를 준비할 거다 라는 전승이 있었어요, 유대.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야만 메시아가 온다. 아마도 예상해보건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막 얘기했을 때 서기관들이 그렇게 비판했을 것 같아요. 야, 아직 엘리야가 안 왔어. 엘리야가 와서 그 얘기를 준비해야만 메시아가 온다고 했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온 걸 봤잖아요. 그걸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음성을 들었잖아요. 뭐냐면 제자들 마음속에 이분은 진짜로 메시아구나 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묻겠죠. 아니, 여기 지금 내 눈앞에 예수님이신 우리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여기 있는데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합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 오셨는데 도대체 엘리야가 왜 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엘리야가 이미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금세 눈치채고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정도 됐으면 적어도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요 그 진짜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눈앞에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변형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봤으니 빼박이죠.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올 때 있죠, 좋은 걸 보면 이렇게 웃음이 나고 너무나도 좋은 상태로 내려왔을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즐겁게 내려갔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사람의 아들이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간질에 걸려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고치지 못했다고요. 예수께서는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그 병을 고치시고 그 아이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왜 우리는 고칠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누가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같이 올라갔던 3명 중에 한 명이 물었던 거라면, 아니 우리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어찌 우리는 이것을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겠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나 아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우리는 갑자기 안 돼요? 뭐 이렇게 묻는 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이 이들을 보낼 때 능력이 일어났으니까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체험을 제자들이 했는데 이때는 안 됐어요. 더 이상하죠. 예수님은 그대로 계시고 제자들도 그대로 예수님을 쫓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못 고친 일이 일어나고 나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돼.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자기들끼리 있을 때 그 일을 못했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모든 것이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고백들 여러분 많이 하죠.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과는 조금 다른 류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것, 과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했느냐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다른 내용의 고백이고 내용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셔서 주변국들을 물리치시고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핍박에서 건져내요. 여기서 건져낸다는 말은 로마를 무찔러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다윗 시대와 같은 그 왕권이 강한,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자들이 가장 측근이잖아요. 왕이 새로 세워지면 그 측근들을 임명을 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이제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말은 이 모든 기대가 한 번에 무너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왕이 되실 분인데, 모든 사람 위에,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실 분인데 사람들 손에 잡혀 죽으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렸고 그러신다고 하실 때마다 근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왕이 되실 분이 한낱 인간의 손에 잡혀 죽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설마 아닐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없으면 자신들이 꿈꾸고 있는 나라, 기대하는 나라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능력도 없어지니 이제 우리는 다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겠구나. 그러니 예수님 뜯어 말려야겠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지금처럼 기적 베푸시고, 지금처럼 병 고쳐줘 주시고, 지금처럼 그렇게 강하게 새를 모아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세상을 굴복시키고 그 위에 군림하는 방법이 아닌 죽음과 희생으로 세우실, 낮아짐으로 세우실 그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나라를 세워가실지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소원하는 그것들을 이루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러고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과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일은요, 그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인데, 반응은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예요. 당연한 반응이겠죠. 만약에 우리였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아니 몰랐어도 믿음이 있었다면 물었겠죠.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가 그렇게 해야만 세워지십니까? 이렇게라도 물었어야죠.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물었어야겠죠. 아마도 우리도 묻지 못했겠지만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방법 따윈 관심 없고 내가 소원하는, 내가 소망하는 그런 나라,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실상 예수님을 쫓은 거죠. 물론 예수님을 쫓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예수님만 쫓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거짓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실 예수님, 그게 없다면 따를 수 없는 예수님.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모두가 도망갔잖아요. 그게 없다면 내 모든 것을 걸 수 없는 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어쩌면 저도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원함을 위해, 하나님이라면 이러셔야 돼, 예수님이라면 이러셔야 돼,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셔야 돼라는 내 기대와 내 소원과 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내 기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실 때 내 기대와 예수님의 방법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근심하며 실망할 겁니다.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들이 사단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물론 우리도 이렇게 심각할 만한 것을,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음을 말리기라도 했어요, 아니면 내가 큰 걸 바랬겠어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 조금 편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뿐인데 사탄아 물러가라뇨,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이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앞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16장도 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드러내셨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기적과 이적을 통해, 또 우리가 많이 앞의 내용에서 귀신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17장 말씀에 높은 산에 올라가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진짜 메시아인 증거,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제자들에게 알리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그런 게 아니었죠.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자신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을 뿐, 기적, 병고침, 또 이런 고백들, 예수님을 위대한 능력 있는, 자신들이 원하는 왕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는 과정이었을 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자들이 뭐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죠. 다 도망갔고 부인했고 뿔뿔이 흩어졌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시겠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참 재밌는 게 3일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자신들의 고향에서 자신들이 할 일들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기다려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물론 잡히는 게 두려워 숨어 있을 수 있겠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참으로 처참할 정도로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 모든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셔서 다시 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어떤 일 가운데 근심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 확신이 적은 게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근심하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바램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아니면 베드로처럼 안 된다고 제자들처럼 근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저리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다.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니 믿으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내 기대와 바램과 달라도 예수님 시대에서 죽음이라는 극복할 수 없고 역전할 수 없고 그냥 끝인 상태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뒤집었다 이런 표현도 우리 많이 쓰는데 죽음을 뒤집는다는 표현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죽음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은 의사라도 죽기 직전에 그 어떤 능력과 치료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지 죽고 나서는 자기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 모두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죽음으로 부활을 만드시고 생명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물론 여러분 너무 힘들 일이 있고 죽음과도 비슷한 혹은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죽음을 능가하는 고통은 엄밀히 말해서 없습니다. 그걸 능가하는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왜요? 죽으면 끝이니까요. 그건 뒤집을 수 없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뒤집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도 뒤집으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그 죽음을 극복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어떤 말씀 중에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제 마음을 많이 울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죽음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뒤집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실수가, 그 어떤 실패가, 그 어떤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뒤집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야겠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뒤집을 수 없으니. 로마서의 표현으로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니 우리는 힘을 내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잠시 넘어질지라도 일어나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며 신앙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내 소원과 내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세상에 지지 않고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